오늘은 예수님이 밝히신 그리스도 계시, 예수님이 밝히신 그리스도 계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앞에 16장에서는 예수님이 뭐를 밝혀주시냐면 교회를 계시해 주셨어요. 교회가 뭐냐 하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 교회의 주인이시고 또 그 교회의 세상에 믿는 자들을 다 불러서 영원한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실 그 예수님의 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일을 위임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제사장을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사역을 종합적으로 다 하실 그런 위임을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자로서 제사장으로 죄를 해결해주고, 선지자로서 진리를 가르쳐주고, 또 왕으로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통치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 본문을 통해서 그 비밀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소가 어디냐 하면, 어제 우리가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그랬는데, 그는 지역이 갈릴리에서도 더 위쪽, 그래서 거기가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그 수원지와 똑같은 거예요. 그 위에 헬몬산이 있고,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렇게 이제 몰려와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냥 계속 물이 줄줄줄줄 이렇게 흘러요, 산에. 그 물이 모아져서 이제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거기서 물이 강으로 흐르는 게 요단강이고, 거기까지 더 내려가면 이제 광야 지역에 사해가 있어서 거기까지 물이 오는데 더 이상 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다 말라서 그렇게 죽은 바다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예수님이 이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는 방법이 이제 아주 신비에 속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세계를 예수님은 신비로 드러내셨어요.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더 위쪽에 헬몬산이에요.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자신의 모습이 변형되는 것을 세 제자에게만 보여주셨어요. 이게 다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여주시는 의미는 바로 아직은 밝히면 안 될 그리스도로서 숨은 일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밝히게 되면은 사탄이 역사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의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도 몰라야 되고, 또 사탄의 끈앞을들, 유대 지도자들도 그 내용을 몰라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루어 놓으시고 드러내야 바로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읽은 1절부터 8절까지는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증거예요. 자신이 메시아라는 거,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변화산에서 세 제자에게 보여주시는데, 왜 세 제자냐? 구약에서도 무언가를 증명을 시키려면 적어도 두세 사람이 같은 증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비밀인데 증인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일 핵심되는 세 제자를 불러요. 누구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야고보, 요한은 형제지간이에요. 이 세 사람이 12제자 중에도 제일 탁월해요. 베드로는 수장이고, 야고보는 최초 순교자고, 요한은 최후까지 살아남아서 계시록까지 쓰고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제일 쓰임받을 이 세 사람에게 예수님의 그 신비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변화되어 나타나셨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형상을 이렇게 여러 곳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들이 구체적으로 밝히지를 못하고 이렇게 그냥 이미지 형상만 밝히는 것은 하도 신비하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 모습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그렇게 빛나고 옷이 그렇게 희게 보였다라고 그 거룩하고 신비로운 모습만 그냥 이미지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양옆에 모세가 서 있고 엘리야가 서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들도 아주 신비한 모습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 양쪽에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느냐? 그는 그들이 구약의 대표예요. 모세는 율법서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서의 대표예요. 그 말은 결국은 두 사람이 우리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맞습니다라고 율법의 대표가, 선지자의 대표가 지금 예수님을 증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도 세 사람이 증인으로 서 있고, 또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님을 증인으로 지금 서 있고, 그것이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낼 수 없는 이 신비의 그런 현상으로 나타났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느냐? 구약의 메시아 예언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도 이사야 42장 1절에도 그게 메시아의 시편이고 메시아 예언서인데, 거기서도 바로 메시아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나님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신호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게 내려갔다. 그게 바로 메시아가 하실 일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까지도 그 자리에 음성으로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변화산에서 밝히셨어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은 몰라도 바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은 함께 모두가 증인으로 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못 봤어도 그 증인들이 남겨놓은, 베드로가 남겨놓고 야고보가 남겨놓고 또 누가 남겨놨어요? 요한이 남겨놓은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9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22절, 23절에 보면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밝히신 그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행하셔야 할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밝히시는 거예요. 이것도 비밀인 거예요. 본문에서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라는 거 두 번이나 말씀하시거든요. 여기 앞에 이제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23절에도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런데 이런 말이 우리는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그냥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는데, 처음으로 이 말을 들으면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또 다시 3일 만에 살아난다? 이런 말은 세상에 그 누구도 안 해요.
사람 한 번 죽으면 못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썩어서 없어지지.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 보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그런데 이런 내용을 아무한테도 밝히면 안 돼. 이렇게 지금 비밀 중에 비밀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비밀 사역이에요. 십자가에 죽어야 사람들의 죄를 대신 대속해 줄 수가 있고, 살아나셔야 사람들에게 메워진 그 죄값의 저주를 풀어서 저주가 사라지면 다시 살아나서 영생할 수 있는 이 구원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이 행하러 오셨는데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걸 증명하려고 이렇게 앞에서 변화산에 그런 신비를 주시고 증인들을 다 세우고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내가 앞으로 유대 관원들에게 끌려가서 죽지만 다시 살아난다 라는 것을 너희만 알고 있어. 나중에 이것이 밝혀져야 될 때가 온다. 이렇게 비밀로 말씀한 거는 사탄도 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 구원 작전이니까. 만약에 그걸 사탄이 미리 한다면 다 방해 놓을 거예요. 사탄도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 보고 예수 죽여라 죽여라 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3일 만에 부활하니까 그들이 어쩔 도리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다 보여주시고 하늘로 승천까지 하시는 걸 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도 뒤늦게 그걸 알고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수하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사탄도 권세가 꺾이고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이러한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이렇게 소수의 제자들만 이러한 계시를 받고 이러한 경고를 받고 그들이 이제 후에 다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 드디어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최초로 증거한 게 베드로가 성령 받고 오순절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모여든 사람들 앞에 설교한 것이 바로 그 비밀이 풀리는 그러한 첫 스타트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는 전도의 캐치프레이즈가 되어 있지만 그것이 드러나기까지는 이렇게 비밀스러운 예수님의 사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이 미래를 보여주는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그게 뭐냐?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 역사를 미리 이제 보여주셔요. 시작으로. 그게 뭐냐? 한 아이가 귀신이 들렸어요. 그런데 얼마나 귀신이 심하게 들었는지 이 아이가 막 귀신이 들어오면 막 쓰러져서 거품을 물고 그 간질병, 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볼 때 얼마나 이 자식이 불쌍하냐고요. 그냥 보통 병이 아니고 막 간질병인데 막 너무나 그냥 갑자기 막 쓰러져가지고 막 그렇게 처참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14절부터 20절 말씀이 이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거기에는 좀 더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소리가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있는 동안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남은 제자들 12명 중에 3명 없으니까 몇 명에? 9명이
남아 있으니까 그들이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비난이 쏟아지는 거죠. 제자들이 지금 뭐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 모습 보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하고 예수님이 탄식을 하셔요. 왜? 이미 제자들이 앞에서 그 실습을 나갔잖아요. 12명의 제자를 파송할 때 예수님이 너희에게 권세를 줬으니까 귀신을 쫓아라. 그리고 집집마다 평안을 빌어라. 그들이 받을 만하면 그 은혜가 임할 거고 안 되면 너희들이 돌아올 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막 예수님 막 우리가 나가서 역사하니까 귀신이 막 쫓겨가 너희다 하고 막 신이 나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왜 못하냐 이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거는 뭘 의미하느냐? 앞으로 사람의 그 능력을 뛰어넘는 신적인 능력으로 이 세상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산이 옮겨지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사람들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산 옮기는 거 지금 쉬워요. 뭘로? 포크레인으로 얼마든지 그냥 다 옮겨버리잖아요. 지금은 그게 뭐가 대단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못하는 일이 있어요.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을 천국으로 옮겨놓는 건 이건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사람들이 안 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만 사람은 변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기도가 없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아니 앞에서는 그런 체험까지 해놓고 지금 안 되는 건 뭐예요? 그동안 영성이 떨어졌어요. 기도가 약해지니까 그러한 능력이 믿음 없이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영성 없이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중요한 건 뭐냐? 바로 그 너무나 처참한 아들을 살리고 싶어서 왔는데 예수님께 처음에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그냥 소원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거지. 그 예수님이 수정시켜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믿고 얘기해라. 그러니까 막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가 믿습니다 하면서 간청하잖아요.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붙들어 일으키니까 귀신이 발작을 시켜놓고는 귀신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 아이를 잡아 끌으니까 멀쩡하게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왜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 사건을 이렇게 아주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보여주셨느냐? 앞으로 이제 성령만 오시면, 성령의 능력만 받으면 십자가와 부활의 그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구원 역사가 다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오직 제자들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행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역사를 다 이루어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받은 거고 또 우리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 악랄한 귀신이 쫓겨갔다는 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잖아요. 마지막에 쫓겨날 자가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간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 오실 거예요. 그걸 다 쫓아내야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서 천국으로 들이실 거예요. 이 사역이 지금 진행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비밀, 앞에서는 예수님이 교회에 대한 계시를, 오늘은 그 교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서의 오셨다는 그 계시,
이것이 성경의 핵심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십자가와 부활로 살아나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산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